올려드렸는데 어제 이 아도에시라고 하는 그런 분의 동영상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게 믿음이로구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그런 것에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왜 하필 저입니까? 우리는 참 이기적이죠. 잘 될 때에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복권을 샀어요. 저는 평생 동안 복권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제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다면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복권 당첨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잘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언제 그렇습니까? 안 될 때, 인생이. 그리고 불통할 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죠. 우리가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그런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아도에시가 말한 것처럼 형통할 때 마치 그가 테니스에서 우승을 할 때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따져 묻지 않는다면 내가 불행하게도 에이즈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믿음이 쌓여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이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속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성찬입니다. 성례입니다.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의식, 세례와 또 세례받은 자가 행하는 그 성찬 의식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도 점점 두터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바르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로서는 절대로 나의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아도에시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는 뭐냐?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이루어 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내 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셨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진정한 기도이겠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습해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벽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비인격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땅에 선포되고 드러나기를,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1년에 일어나는 이런 교회를 향한 많은 비난에 대하여 우리가 동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된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자, 오늘 말씀에 큰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첫 번째로는 잘 기억하세요. 왜 예수님은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답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성경을 보세요. 10절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보세요.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뜻이 왜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하셨죠? 자,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실패됩니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뜻을 계획하시고 정하신 분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든 우리가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든 내가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그 고귀한 그 믿음, 또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원하고 바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순종이 없어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 예를 든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모였어요.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뭐 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요.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순종만 있어요. 불순종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오직 순종만 있어요. 특히 천사들을 보세요. 시편 103편 21편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모든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수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자, 그들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이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세요. 그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연세가 들으셔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아니면 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제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죽음은 어디 가죠? 낙원에 가요. 낙원. 그럼 그 낙원에서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늘과 반대되어지는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죄인들이 불순종을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상당히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어떤 대학에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저런 직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적용시키는 것은 때로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디에서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뜻을 크게 하나님의 뜻, 작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큰 하나님의 뜻이 하나 있는데, 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라고 바꾸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나타난 하나님의 뜻. 자,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은 뭐냐?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아요. 누군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예정되고 선택한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의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믿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누가 믿어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딱 전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두 번째로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또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 뜻의 비밀,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 알려주셨다. 그 뜻은 무엇이냐? 10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하나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그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감추어진 뜻이 있고 동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나타난 뜻 첫 번째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 창세전에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것,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생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중에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가족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끝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활발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학교 가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의미에서의 코로나 종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종식을 빨리 바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 전도 안 하잖아요. 아니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다 묶여 있잖아요. 제대로 선교할 수 있겠어요? 확진자가 막 늘어나가는데. 빨리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어져야 전도 열심히 해서 선교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것을 중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의한다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죄인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로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원래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그
절망감을 느끼고 이 절망으로부터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밖에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할 달리 다른 방법이 없구나.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 나라에서.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내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거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 본성 이게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그럼 거룩이 뭐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건데 의가 뭐냐?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 읽으셔서 모르시죠?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매일 새벽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간단간단한 말씀이니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가 뭐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을 때에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룩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명예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어떤 쾌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인다면, 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재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떠나서 환경과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항상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요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 보는데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해 보셨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신기하게도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뭔가 눈에 확 띄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예수 믿었으니 세상과 달리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뜻에 하나씩 순종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거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신기하게도 내 인생 속에 그냥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만 막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이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에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잘못 구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식이라는 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간식이에요. 그러나 양식은 다르죠. 먹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게 양식이에요. 간식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양식은 필수예요.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양식은 먹어야 살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식입니까? 양식입니까?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으로만 양식인데 간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간식만 열심히 먹으면. 그죠? 간식만 열심히 드셔보세요. 소화 안 돼요. 그리고 불편해요. 많이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꼭 뭐 먹어야 돼요? 양식 먹어야 돼요. 그래야 먹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양식을 안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잘 드세요. 끼니 때마다 맛있게.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내게 주어진 양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럼 몸에 힘을 받는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한 양식이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잖아요. 그럼 영혼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예수님의 양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게 하는, 예수님을 생존하게 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양식은 밥,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존재니까는.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힘써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행하여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